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그냥 급하게 예수님을 무덤에 이렇게 뉘었기 때문에, 그분의 몸을 무덤에 그렇게 서둘러서 뉘었기 때문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이렇게 간 겁니다. 갔는데 그때 이제 일어나는 내용,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고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것을 보라. 7절 8절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6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 흰옷 입은 청년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찾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이 구절에 지금 읽은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네, 돌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무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2절에 보시면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돌무덤에 갔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돌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이게 46절, 15장 46절 보세요. 그가 고운 아마포를 싸서, 그가 누구냐면 15장 45절에 요셉이라고 나오죠? 이제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아리마대 요셉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냥 방치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면 흰 아마포로 쌌고요. 간단하게 향품 처리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판 그 무덤에 묻었어요. 거기 46절에 보면 그가 고운 아마포를 싸서 그분을 데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큰 돌로 입구를 막았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이 됐어요. 그럼 주의 첫날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일요일 새벽 해 돋을 때쯤 되겠죠. 주의 첫날이 일주일의 첫 번째 날,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때 여자들이 미리 사두었던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고 이제 서둘러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잘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가면서 고민이 있었죠. 그 돌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돌이 너무 커서 여자들만으로는 옮겨내기가 어려웠다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그 장소에 갔을 때 보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들어가기는 좋았겠죠. 불편하지 않게 그 안을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짐작컨대 이 청년은 누굽니까? 네, 천사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본문에 의하면 천사가 거기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은, 십자가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지만 로마 시절에 가장 끔찍하게 사람을 처형하는 형틀 아닙니까? 이거는 그 칼로 목 베어 죽이는 거라든지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져 죽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게, 그것도 꼼짝 못하게 묶어놔서 고통하면서 숨쉬기도 어렵게 이렇게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로마 제국을 향해 반역을 했던 사람을 처리할 때 이 십자가형을 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죽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네,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이미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거는 왜 무덤에 있다고 생각하고 온 겁니까? 여자들이 죽었으니까. 네, 죽었으니까. 근데 죽은 자에게 좀 향품도 발라드리고 썩는 것들을 방치하기 위해서, 더 천천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손봐드리려고 온 건데, 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제가 다른 종교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덤 속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그 어떤 그 창시자들을 보면 다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은 성지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딘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무덤도 필요가 없어요. 무덤이 왜 필요 없습니까? 그분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오늘 제가 설교로 드릴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은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누구를 믿는 것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에게 믿음을 두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도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죽을지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살아날 것도 미리 얘기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기름 붓는다는 건 뭐냐면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지정한다 그런 거예요. 따로 세운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없잖아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아무나 왕 노릇을 못하는 거잖아요.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걸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일을 위해 기름 부었는데 이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미국식으로 그리스도가 성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예수는. 근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특별한 칭호예요. 임동선 목사 하듯이 아니면 무슨 어떤 대통령 하듯이 그 칭호에 해당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까? 구세주, 구원자, 구조자, 건지시는 분 이런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16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면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오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자가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건져 하나님하고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이 말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다, 구세주다, 나를 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21절에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말했어요. 사실 이거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고 자기들은 그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자리씩 하고 같이 통치할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 죽으러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22절에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죽는 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거는 사람이 계획해낸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죽임 당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 이걸 보이셨다고요.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은 미리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7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이라고 이름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그 육체가 아주 밝게 변했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미 이 땅에 있지 않은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게 여러분 17장 4절, 거기 3절에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했다. 이게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 부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이것을 목격했던 거예요. 이것을 목격했는데 9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면 이 본 것에 대해서 너무 흥분이 돼서 떠들 수도 있는데, 아니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났대, 엘리야를 만났대, 이걸 떠들 수 있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죽은 다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것도 얘기했지만 일어날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엠바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기사가 있는데, 기사거리가 있지만 그 기사를 낸 사람들이 언론사에게 어느 시간까지만 이 기사를 발표하지 말라고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터뜨리는 거죠. 그렇게 그 기사를 붙잡아두는 걸 엠바고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이 놀라운 변화산에서 있었던 걸 엠바고를 걸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엠바고를 걸어두셨는데 만약에 주님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터뜨려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읽는 거는 부활한 뒤에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네, 다시 살아난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17장 찾으셨으면 23절도 보세요. 17장 찾으셨으면 23절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죽기 전에 나 죽을 거다. 그리고 일어난다. 근데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 이랬습니까?
셋째 날에 일어날 거다. 그것까지도 명확히 말했어요. 17장 거기 23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그렇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죽는다는 얘기 자꾸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죽는지 아시죠? 그 죄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죄인은 더럽고 하나님은 깨끗한데 중간에 희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물로 인해 그 죄인은 그 희생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든지 그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기쁘게 받으시면 그 희생물을 받은 것처럼 그 희생물을 의지한 죄인도 어떤 죄를 졌든지 이제 받아주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려고 죽으러 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말만 들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다. 이 말을 존중했다면 그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겠죠.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 예수님이 이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자,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난다는 말을 여기서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부활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고요. 그게 이루어진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내일 죽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요일 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야말로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그 사람들을 속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면 나는 죽는다. 그런데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를 가장 속여온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만약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그 사기꾼을 믿는 건 무모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시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마태복음 26장. 이 26장은요 예수님이 진짜 죽기 전날이에요. 전날. 26장 32절에 이제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연. 잠깐만요. 여기 목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목자를 때려요. 목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르던 양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한 게 뭐냐?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일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그분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한 겁니까? 그 말씀대로 하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돌아올 때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기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아계신 겁니다. 그 무덤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 무덤에 썩어져 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셋째 날에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향품을 바르러 왔지만 향품 소용없잖아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여자들도 그걸 예수님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못 믿었던 거예요? 못 믿었던 거죠.
믿었더라면 향품을 왜 준비해요? 그죠? 아니 진작에 그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처럼 미리 향품을 쏟아 부어 드리든지. 그죠? 근데 못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못 믿었기 때문에, 여자들도 못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낙심하고 여자들도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천사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럼 그분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분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신실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무모한 일입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이런 능력이 있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잘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뭐 잘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일인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또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분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건요,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걸 보여줘요. 무슨 뜻입니까? 만일 죄가 있다면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영구차가 있고요, 장례식장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죽으면 상조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덤도 있어요. 요즘에는 매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화장을 하고 다 함에다 넣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사는 시절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늙죠? 왜 사람들이 병들죠? 왜 사람들이 죽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온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는데 노력했는지, 여러분이 수고를 했는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재능을 갖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에 준비했는지, 만일 그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던져진 삶, 누가 나를 여기 넣어준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여기에 넣어줬습니까? 집마다 지은 자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혼은요,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집이에요. 언젠가 이 집이 허물어지죠? 그럼 내 혼은 이사를 가야 돼요.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내게 주어진 생을 사는 것은 내가 이게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줘서 사는데, 나에게 이 삶을 준 분에 대해 기억을 안 해요. 그분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했는지도 찾지도 않아요. 그분에 대해서 존중하지도 않아요. 내가 여기 있는 목적도 따지질 않아요. 그냥 다른 짐승들처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내 그 후손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예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건데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 죄로 인해 많은 죄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나오고, 음행도 나오고, 사기도 나오고, 또 폭력도 나오고, 많은 죄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으면 56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힙은 율법이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을 무시하고 그 뜻을 어기고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으로 판명나는 건데, 근데 여기 사망은 뭐 하냐면요, 이렇게 마치 사망의 화살이 이렇게 겨누는 거예요. 사망의 화살이 겨누는데 어떻게 하냐면, 죄인이라고 드러난 사람,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왜냐면 따라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망이라는 건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죄가 있다고 드러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레이더로 말하면, 여러분 스텔스기 알죠? 스텔스기는 뭐예요? 레이더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근데 미사일을 딱 준비해 놓고 있다, 레이더에 적
그 비행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쏘죠. 근데 이거는 안 잡히는 게 있어요. 그건 쏠 수 있습니까? 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것은 레이더에 잡히는 거예요. 사망의 레이더에. 근데 죄가 없는 것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그 죽음 가운데 그냥 그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럼 그분에게 죄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건 그럼 왜 죽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알고 싶죠?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거기 3절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게 예수님이 죽은 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또 심판자시잖아요. 근데 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은 내 죄로 인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 때문에 대신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게 의미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근데 죽기는 했지만 대답해 보세요. 그분 자신에게는 실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은 맞이하셨지만 자기 자신이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에겐 죄가 없으니까 셋째 날에 그분이 뚫고 나온 거예요, 무덤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일 그분이 죽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사망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그럼 아직까지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거예요. 최고령자.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2000살이죠.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게 죄가 있으면 늙잖아요. 죄가 없으면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잖아요. 병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생생한 젊은이로 있으시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달아났지만 가까이 두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제책을 마련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죽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될 수 있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렇게 됐죠.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거룩한지, 어떻게 능력 있으신지를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가 되셨다는 뜻이죠. 죽임당할 수 있는 육체가 되셨다는 뜻이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이 순종하셨대요. 누구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죽기까지. 어디서 죽기까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러면 그게 뭘 이루어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랑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근데 죄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죄덩어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와 긍휼과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 없는, 그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가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을 가까이 두시려고 이 인간의 더러운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도록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구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119 구조대처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저의 죄를
제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 있잖아요. 이것을 다 그분 위에 얹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죄가 예수님에게서 처리됐다고 간주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그분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희생된 그분의 이제 죽음이 효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만일 죄가 있는 분의 죽음이었다, 나를 대신해서 소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빚이 많아서 내가 그 빚을 갚아주고 싶어도 나에게 빚이 있다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 것처럼요, 저 사람이 죄인인데 내 목숨을 주어서 저 사람을 건지려고 해도 내가 죄인이라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인 게 부활로서 죄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부활로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의 죄값을 처리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효력이 있는 겁니까? 네, 효력이 있죠.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은요, 흠없는 희생물을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은 흠없는 희생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거죠. 죄가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게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이 부활로서 드러나는 거죠. 18절 보세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분이 죄 없는 분이 죄인인 나 때문에 죽었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요, 이제 그분을 의지하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았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 그 효력은 미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 때를 낼 때, 오늘은 김 과장님이 식사 때를 내는데 그게 우리 직원들, 동료들 것까지 다 냈어요. 그럼 여러분이 고마워, 그게 나를 위해 낸 거라고 믿으면 있으시면서 잘 먹었네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면 밥값은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으로 살아온 것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나랑 상관없어 라고 믿는 사람은, 자, 김 과장이 밥값을 냈어도 그게 왜 당신이 내? 기분 나쁘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나가면 돼요? 자기가 내야 돼요? 자기가 내죠.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죄 문제로 자기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온 것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은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든지. 하나님이 왜 가깝게 하시겠어요? 용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도 찾을 수가 있죠. 그분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함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나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는데 의로운 자로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받았대요. 그리고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아나셔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간다고요? 구원받는 게 뭐냐? 구원받는 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과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왜 갑니까? 나중에 그분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고요.
이런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이런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그걸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의 피예요. 그 하나님의 피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처리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요, 여러분이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거죠. 또 그분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읽어봤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러면 구원받은 거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영원합니까? 중간에 철회될 수 있습니까? 영원하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통해 얻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7장 25절에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다. 여기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돼 있어요. 중보가 뭐예요? 그들 편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은 또한,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뭐 하시냐면 그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내가 약한 거 맞죠. 저도 내가 설교자라니 참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참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니 이 꼴로 사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왜요? 그분이 변호자로 계시잖아요. 살아계셔서. 그게 뭐와 같으냐면요, 이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나서 누가 나를 정죄하려고 할 때 그분은 그냥 멀리 달아나서 찾지 못하는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분명히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이렇게 변호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통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분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나와서 뭘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산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은 달아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라고 하시죠. 자, 히브리서 4장 보세요. 거기 히브리서 폈으면요, 히브리서 4장.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그 은혜의 왕자,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시지. 여러분, 주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활을 믿으면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자극받습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김일성의 눈치를 보지는 않아요. 근데 김정은의 눈치는 보죠. 살아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의 눈치는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는 눈치 보지 않지만 멀쩡히 살아서 우리를 보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나쁜 짓? 못하죠. 자,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유혹받을 때, 우리의 삶이 테스트 받을 때, 시험에 빠질 때
주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또 거룩하게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건 삶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공회에 끌려가도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으니까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 헌신된 생애를 보낸 거예요. 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은 그분을 위해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음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소위 부활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맡기면서 이거 잘 관리해? 그러면서 죽어요. 근데 죽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맡겼지만 죽었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그 맡긴 것들을 마음껏 써서 낭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맡기면서 내가 2달 뒤에 올 거야. 잘 관리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잘 관리를 하겠죠. 물론 그래도 엉터리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자, 죽은 자가 부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산 사람이 부탁하는 거 잘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분을 위해 한 것이 헛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의 행위를 알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만약 그분이 무덤에 계시다면 갚긴 뭘 갚어, 무덤에 썩어가면서 이러겠죠. 근데 그분은 무덤에 있습니까?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했는지에 따라서 갚아주신다고 했죠. 그럼 그게 그대로 될까요? 네, 되죠. 그럼 우리가 그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헛되지 않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난다고 한 것처럼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에 7절에 보세요. 7절. 자, 2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셨죠? 근데 속히 온다고 돼 있어요. 12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예수님이 속히 온다 그랬어요. 그럼 셋째 날에 일어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하신 분이 온다고,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했으면 올까요?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건 헛됩니까? 헛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해보죠. 죽은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향품을 쓸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은 그분의 말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건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분에게 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 사람들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왜 죽은 겁니까? 그분의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분에겐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효력이 있습니까? 예, 효력이 있죠.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모든 죄에 대해서 그분이 대신 심판받았다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근데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은 죽음과 함께 하나님이 멀리 긍휼도 호의도 친절도 없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해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미 끝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어떻게 어리석게 살았든지, 어떻게 못나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곁에 두시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자녀라고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잘못해서 매를 들망정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호적에서 판다고 겁은 주는 부모들이 있는데 진짜 파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로 가는데, 하늘나라가 왜 그렇게 하늘나라입니까?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다른 곳에도 계시지만 더 충만히 임하시는 곳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깨끗한 피였고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그 희생물의 피였던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살아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초조해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무모한 수고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그렇게 하시란 말이죠. 주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그 수고를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건 헛된 기다림입니까? 아니죠. 그분이 살아계세요. 마라나타 뭡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에 일어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교제가 뭐예요? 내가 그분과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런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여러분, 죽은 자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하고 교제하는 건 하나님이 금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예수님 돌아가신 날 또 찾아가서 주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마치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죽은 자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건데 의미 없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산 분하고 교제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1장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하나님하고 가까이 이어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을 내서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찬송을 받으시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교제를 추구하고,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주님과 더 시간을 보내고자 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헤아리려고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고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일이 없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이 자리에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아주 생소한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었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한 명백한 그런 증거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즉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걸 원해요. 그분을 찾는 걸 원해요. 그분을 잊고 사는 것보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걸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계신 그분을 외면하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계시며 격려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자 하는 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만날 때까지 신실하게 가고자 하는 분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